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못 받을수록 받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사랑을 못 받을수록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꾸준히 해보라고, 이 심리학, 임상심리학, 미국의 조니스 웹이라는 박사가 해는 이 정서적 방치와 공허감의 치유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쉬운가? 그게 병적인 내 생각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일산에 있는 주엽동 성당 기도에 가서 강의를 했고요. 어제 무슨 강의를 했냐 하면 자녀의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12가지 부모 유형에 대해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겁니다. 10가지 대표적 증상이 있다면 나는 어린 시절을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라고 바로 알아보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아픔, 슬픔, 결국 그게 사탄의 지배로 인한 결과 아닙니까? 그 결과를, 무질서한 결과들을 질서 있게 다 제거하는 게 하느님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별도로 뭔가 과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뭐 잘 살고 회개가 별도의 과가 있는 게 아니라요. 다 무질서한 이 집착과 이 아픔을 제거하는 것이 하느님 사랑의 신비다라고 하는 게 정통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럴듯한, 심지어 제 이야기라도 어떠한 가톨릭 신부나 수녀님의 은사자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불안을 심어주는 말은 귀를 씻어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분별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상한 불안 요소, 나는 심정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것은 함부로 발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제는 12가지 부모들의 유형으로 인해서 자녀가 방치되어 수밖에 없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을 두고 5글자로 정서적 방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정서적 방치. 정서적 방치. 정서적 방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봐주고 젖도 주고 밥도 차려주고 사랑도 주고 내 말도 들어줬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 권위주의적 부모, 뭐 농번기, 그리고 뭐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과부가 과모가 됐거나 워커홀릭이거나 등등등 다양한 그때 당시는 불가피했던 요소들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런 불가피했던 요소들이 내가 지금 평생토록 일의 고생을 하게 만드는 근원이었다, 근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지혜거든요. 그때는 몰랐는 걸 지금 알아차려서, 지금이라도 알아차렸기 때문에 지금 묵주를 들고 그 어둠, 악, 근본, 뿌리를 뽑아달라고. 여기 보니까 매듭을 푸는 성모님 계시잖아요.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뽑아달라고 하는 게 성령쇄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쇄신은 겉에 나오는 그럴듯한 심증적인 것을 깎아내는 게 아니라요, 좀 더 파고들어서 밑뿌리, 마치 벌초를 한 다음에 그 뿌리를 삽으로 최대한 캐내는 심정으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뿌리를 찾아내는 게 성령쇄신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거든요. 그런 기도회를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롱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게 하는 비결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아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픔을 또 뒤져보면은 그 아픔이 정신과나 심리 상담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혹시 종교가 있으시냐고. 그러면 종교의 힘을 좀 빌려보시면 어떠냐고. 그리고 여러분, 정신과 의사나 심리인 상담사가 결국 누구한테 찾아와서 상담할까요? 사제한테, 목사님한테.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만 찾아가요? 의사한테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사제하고 만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성령 쇄신을 정말로 완전한 마음병원으로 리모델링 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줍고 마당 쓸다 엽전 줍고, 요즘에는 체크카드니까 체크카드 주어야 되겠네요. 기프트 카드 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곳이 신비로운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문과학적인 것과 신비적인 은사가 결합되어야 지금 짝퉁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일선에 오신 분들한테 하니까 공감을 좀 많이 얻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이런 12가지 유형의 부모를 내가 두었다면 지금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10가지 대표적인 증상을 앓는다. 그리고 이 10가지 대표적 증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만병의 화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생활과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는 10가지 대표적인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지향을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이 10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록한 다음에 하나하나 내 힘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 매듭 푸시는 힘으로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격파해 나갑시다. 그러면은 이 기도회의 시간이 너무 유익하고, 또 병원 가기 또 부담스럽고, 심리 상담사는 돈을 또 억발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너무 가성비가 좋은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가성비가 좋은 기도회, 이성을 쓰는 기도회,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제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다른 실력 없는 사람조차도 회개는 여러분 잘못을 다 뉘우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거기에는 모자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는 먼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만 계속 머릿속에 남겨둔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더 셉니까? 아버지가 죄인들 더 애처롭게 보신다는 게 더 강력한 힘입니까? 애처롭게 보신다는 메시지가 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기도회 안에서.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두려움을 낳게 하는 두려움의 영의 파벌들은 다 싹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잘 분별해서 자비가 언제까지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럽더라도 우리는 한 그루의 스피노자처럼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도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찬스를 찾아낸다.
성령 기도회는 모든 어려움 안에서도 하느님의 자비의 신락 같은 한 빌줄기를 찾으려고 하는 열정주의자고, 또한 낙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비관주의자가 싹 주변에 깔려있고 막 주변에 유튜브가 온갖 어둠을 낳아서도 그거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기도회 식구입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언제나 자비, 언제나 주님의 그 신뢰를 믿는 거지, 어둠은 그럴듯한 합리적인 걸로 자꾸 쏠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쏠릴 수밖에 없는 10가지 증상을 살펴보시라고, 이 근원적인 상처들, 특히 관계의 상처들, 제일 대표적인 관계의 상처가 바로 엄마 아버지한테서 못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지껏 뭐가 아부가 안 맞아 들어간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초공사 터다지기, 그리고 그 다음에 대들보를 잘 세워야, 한옥이든 기둥이든 이런 H빔들을 다 잘 세워야 건물은 쓰러지지 않죠. 같은 논리로 내가 꼬맹이 갓난아기일 때 엄마 아버지와, 특히 육신의 엄마 아버지와 어떤 기둥을 세웠나 못 세웠나가 나의 전생애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살 버릇만 아니라 3살 성격이 80가지 간다. 따라요. 그러니까 3살 성격이 80가지 간다. 3살 성격이 80가지 간다. 3살 성격이 80가지 간다. 그러니까 내가 유년기 동안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기도해 와서 울부짖으신다 하더라도 그 못 받았던 애정 결핍을 매드올픈 어머님과 격파해 나가는 꾸준한 될 때까지의 기도 여정이 없다면 그때뿐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 기도회들을 다니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녀님, 신부님들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령 묵상회,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 이제 봉사하면서 조장도 해보고 그분들 고해나 안수도 다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분들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껍데기가 교회스러워서 그렇지 알맹이는 다 문드러졌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잔소리 같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시간 관계상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정서적 방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성인으로 사지 멀쩡하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게 다 해주는 것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속이 골았다, 속이 골맞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특징이 자책하지 않습니다. 김연아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김연아가 그렇답니다. 상대 선수하고 경쟁하는데 상대 선수가 좀 더 잘했잖아요. 자기는 실수를 했잖아요. 김연아는 그렇답니다. 뭐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더래요. 그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구조가 허약한 사람은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왜 내가 그때 실수했을까? 왜 그래 준비를 덜 했네? 뭐 생각을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지껏 정상이라고 믿고 살아왔는
이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인 겁니다. 이 가짜는 믿음 때문에 내가 속았던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이, 비교도 없이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정서적 방치를 겪은 사람들은 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진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는가?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쉬운가?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놓고 뒷바라지하고, 더군다나 옛날 시절에 남한선어서상 시절에는 연세 많으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빠 동생 다 내가 밥순이처럼 걸레 빨고, 자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너무 익숙했고, 심지어 그분이 기도를 하실 때도 자기 집에는 기도해 줄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좀 이기적인 것 같더라 라고 곡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못 받을수록 받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사랑을 못 받을수록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꾸준히 해보라고, 이 심리학, 임상심리학, 미국의 조니스 웹이라는 박사가 해는 이 정서적 방치와 공허감의 치유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쉬운가? 그게 병적인 내 생각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가? 내 안에 무엇이 없는 이 느낌은 뭘까? 자, 이런 게 자기가 스스로를 진단하는 올바른 합리적인, 정신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성찰 기준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게 더 익숙하다 하는 게 정상인데,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게 정상이라면 이게 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한국 사회의 구조는 상명하복, 위계질서, 상하관계,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고유하고 귀함보다 너 몇 살이야? 너 무슨 김씨야? 이런 사회 질서 안에서 상하관계를 나누는 게 익숙하죠. 그 익숙함 때문에 사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이 진리가 부정당했다 이겁니다. 부정당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쇄신을 통해서 가장 1번으로 여러분한테 치유 솔루션을 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건 이 사회 질서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모조리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성령과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과 눈을 곧 애처롭게 보시는 그 자비의 시선으로 볼 때 뭐가 결핍되었나? 뭐가 생략되었나? 무엇이 간과되었나?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짚지 않고 건너뛰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도무지 그때뿐이었던 겁니다. 아니, 의사가 근본 질환을 치료해줘야지 약을 계속 주면서 병증을 그냥 멈추게 하는 정도로 요즘은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지시하는 10가지 대표 증상은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까 첫 번째로 공허감. 마음이 헛헛하고 허전하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 하고 불렀는데도 뭐 꽉 차면서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뭔가 이게 밑빠진 독이 이게 왜 그러지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좀 어려웠지만 역의존성. 세 번째로 비현실적 자기평가.
비현실적 자기평가. 비현실적 자기평가. 네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는 없으나. 자신에 대해서는 없으나. 자신에 대해서는 없으나. 타인에게 갖는 지나친 연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병적인 거라는 겁니다.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갖는 연민도 사실 건강한 심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로 죄책감과 수치심. 죄책감과 수치심. 죄책감과 수치심. 여섯 번째로 자기를 향한 분노와 자책. 자기를 향한 분노와 자책. 자기를 향한 분노와 자책. 일곱 번째로 치명적인 결정. 치명적인 결정. 치명적인 결정.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내 민낯을 사람들이 보면, 내 허약한 민낯을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거짓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자신과 타인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 자신과 타인을 양육하는 데서의 어려움. 자신과 타인을 양육하는 데서의 어려움. 아홉 번째로 빈약한 자기훈련. 빈약한 자기훈련. 빈약한 자기훈련.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감정표현 불능증. 감정표현 불능증. 감정표현 불능증. 자, 이런 10가지들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면은 오늘 밤새도 모자라니까 마침 책에는 이 증상은 이러이러한 단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이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셔서 거기에 걸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거 몽땅 다 풀어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를 풀면 즉 공허감, 허전함을 풀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연달아서 풀리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허감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허전한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성령 기도에 와서 이렇게 좀 제 자신을 돌보는 치유 기도를 묵주 기도를 한 반년 이상 해봤거든요. 그런데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서적 방치를 경험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시골에 5,000평 되는 사과 과수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과나무 꽃이 피면 꽃하고 이런 열매를 적과한다고 하잖아요. 적과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시골에 한 2박 3일 가셨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이면 제가 일어나서 제가 제 도시락을 싸고 보온 도시락을 제가 제 책가방을 싸고 제가 아파트 문단속을 다 하고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어느 하루는 그렇게 너무 실증이 나서 그냥 학교에 갔었습니다. 근데 마침 초등학교 4학년 그 여자 담임 선생님 이름도 박현주라고 기억나는데 그 선생님이 점심 도시락 안 싸온 사람 하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왠지 내가 부모님이 멀쩡하게 있는데 마치 부모 없는 고아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라면을 먹긴 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작은 트라우마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묻혀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성령 기도에 와서 기도해보니 없어진 게 아니라 묻혀져 있던 거더라고요. 깔아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모님께서 지워주시고 없애주시라는 집중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졌더니 지금은 그때를 기억해도 그때의 마음 아린 통증은 하나도 거짓말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했다는 건 옛날의 그 과거 역사를 삭제할 수는 없지만 그때 내가 받았던 이 상한 감정은 지금 기도로 인해서 삭제되고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냥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 흑백 영화를 보듯이 그냥 그런 때가 있었다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치유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처음에 상한 마음, 공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은 이런 결핍감, 이게 바로 상처라고 보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 저희 수도회나 다른 수녀회들도 보면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갖고 계신 여러 연령대의 분들을 만나보면 이상하게도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부모님이 본의 아니게 그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로부터 또 거슬러 가면 우리 사회가 일제시대와 이 전쟁 세대와 이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겪으면서 언제 돌봐줬다 이겁니까? 그러니 그 사회 환경 속에서 받았던 모든 데미지가 고스란히 전이 되었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감은 결국 내 탓이 아닌 겁니다. 근데 공허감을 내 탓이라고 탓하면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불안장애들 있다는 겁니다. 자, 공허감은 어떤 때 많이 느끼냐 하면 다음에 단서와 신호가 있을 때 공허감의 증상, 상처가 곧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증상을, 신호를 알려드림으로써 역으로 내가 사랑을 못 받았구나라고 알아차리시고 사랑을 못 받았구나를 알아차리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러 이제 기도하시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치유가 순서가 진단을 하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체념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했기 때문에 진료를 하러 가라 이겁니다. 스스로 묵주 진료를 받으러 스스로 길을 떠나시라는 것이 저의 핵심 결론입니다. 다음에 것들을 보시면 공허감의 단서와 신호입니다. 첫 번째, 때로 당신은 신체적으로 내면이 비어있다고 느낀다. 두 번째, 당신은 정서적으로 무감각하다. 뭐 느껴지지도 않고 안수를 하든 노래를 하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도 아직 풀려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한다. 왜 살지? 나는 왜 살지? 왜 태어났지? 이런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흔들린다면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당신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당신은 스릴을 찾는 사람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어리둥절하게 느낀다. 나는 나의 역사와 나의
배경을 갖고 있죠. 그죠? 나의 DNA는 우리 부모님한테서 받았지 다른 부모님한테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경우로 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 안에서도 한 명 한 명의 역사와 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공허감이나 상처가 많은 경우는 다른 집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안 느끼는 거 아닌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비교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뿌리를 파헤쳐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밖에 있으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낀다. 지금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연료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연료가 고갈됐기 때문에 감정이 메마른다고 하죠. 감정이 사막이 되고 감정이 불감증이 되고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느낌이 없고 뭐 반응이 없다는 건 한마디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흐르고 넘치도록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 그렇게 센스 있게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혼은 사랑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랑의 성령이시고 감정의 주인이시지요. 감성의 주인. 예. 그리고 차동영 신부님께서도 강의하셨던 강의 영상에서 저도 보았는데 스피리투스라는 영, 이거는 연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료. 그리고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스프리츠라고 SPRITS 스프리츠라고 하는데 주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그러니까 술이든 연료든 땔감을 낸 연료든 성령은 우리 삶의 원동 연료를 주시는 생명의 연료를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GS 칼텍스 사장님이시거든요. 네. 현대 오일뱅크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의 연료가 필요한 겁니다. 삶의 연료가 감정이고 어린 시절에 이런 감성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어린 애들 분들 뭐 게임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왜 그러냐 하면 애정 결핍이라서 그래요. 돌봄이 부족해서 그렇게 게임이나 친구들을 찾는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그게 마귀가 들렸다든지 신부님 안수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친구와 그 아들이나 손주와 주 양육자인 엄마가 친권자인 엄마가 더 살가운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뿌리가 뽑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허감, 애착의 손상이 만약에 매드월픈 선모님과 함께 소멸되어 가고 약해지기 시작한다면 이어서 나오는 증상들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도미노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처럼 첫 단추를 바로 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회나 평상시에 미사나 모든 것이 치유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정화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상처 치유를 못한 아주 권위주의적인 주임 신부님이 있다 하더라도 에이 하면서 그 신부님 안 계실 때
요 김포 성지 있으니까 성체 성지 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동기가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높은 자존감으로 이게 세팅 값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디폴트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본 값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의존성이랍니다. 역의존성이라는 건 정신과적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의존성이란 말은 알죠. 누구한테 기댄다. 그 사람한테만 기대는 것. 뭐 마마보이 파파걸처럼 엄마 아빠 기대가지고 허우대는 40대인데 4살이고 3살인 그런 속색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역의존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도움을 안 청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병이라는 겁니다. 사제나 이런 기도회원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도움을 안 청하고 또 이 두려움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의존됐다가 그 사람한테 쏙 홀릴까봐, 꽂힐까봐, 그러니까 종속될까봐 하는 두려움을 역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할수록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튼튼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데 역의존성 때문에 도움을 안 받으려는 두려움이 있는 건가?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알아서 잘해요 라고 혼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 이렇게 분별해 보실 수가 있다는 셈입니다. 역의존성의 단서와 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왜 그런지 알지를 못한다. 그렇죠.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당신은 멀리 도망가거나 단순히 죽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지속적인 소망이 있다. 당신은 어린 시절이 행복했음에도 나는 외롭게 기억한다. 다른 형제들은 행복했다고 하는데 나는 외롭다. 이것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냉담하다고 기술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진다고 불평한다. 당신은 스스로 하는 일들을 선호한다. 혼자서만 하는 일들, 같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신기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족속들이 알고 보면 애정결핍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만 도움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럴수록 저기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나는 그 영혼한테서 들어본 역사가 없다 하면 진짜 튼튼하고 알아서 척척하고 슬기로운 것인가? 아니면 이 영혼이 역의존성이라는 발목에 묶여서 입을 못 대는 건가? 이렇게 또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은 친밀한 관계에서 전혀 편안하지 않다. 이것도 역의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뻔뻔하지 않게 잘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우스갯소리가 되고 더 개그스럽고 이게 미소가 많아지고 유머러스한 게 정상일 텐데, 그 반대에 뭔가 캥기는 어두움이 있다? 이거는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방치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라고 알아차리시면 여러분들 만점입니다. 세 번째로 비현실적인 자기평가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은 세요. 따라해 주실까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세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세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세다. 왜 그럴까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허상으로 사상 누각으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자존심이 센 영혼일수록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자기평가의 영혼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재능, 소질을 확인하기가 힘들다. 당신의 약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음을 감지한다. 약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장점이 있는데도 제가 잘못했고 약점을 많이 강조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스라이팅이 된다는 거죠. 네가 그러니까 문제야. 그런 신부님이나 권위적인 분한테 엮이면 이 성당, 이 성령기도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단의 독버섯이 자랄 수 있습니다. 왜 안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원칙적으로 오직 빛으로만, 오직 자비로만 모든 것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성령기도회 안에서 완전하게 좀 더 치유되니까 뭐 먹을래? 나 이거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 어제도 그 주역정성당에서 식사할 식당을 제가 미리 검색을 해서 한 2주 전에 미리 여기 갑시다 하고 찍었거든요. 옛날에 저거라면 그냥 회장님이 알아서 가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요구와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윗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거나요 하는 게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요. 그분한테 오늘은 삼계탕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물음표 형태로 자기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자기 표현입니다. 그거는 건방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 당연하다는 걸 건방지다고 가부장적으로 짓눌렀으니까 그게 문제였지. 이제는 성령기도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은 너무 합당하다 이겁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관심사인지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일들이 도전적이 되면 재빨리 포기한다. 자꾸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당신은 커리어를 잘못 선택하거나 여러 번 바꾸었다. 자꾸 이 직장 저 직장 하고 또 이 여자 이 남자 자꾸 막 만났다가 정착 못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정 결핍에서 애착 손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방치를 경험했다는 뜻이지요. 당신은 자주 자신이 동그란 구멍에 사각형 말뚝과 같은 부적응자,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자꾸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징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부모가 당신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혹은 생각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부모님이 나한테 나를 어떤 딸로, 어떤 아들로 기억하고 키워주셨는가 하는 부모님의 철학이나 방향을 내가 들어보거나 확인해보거나 확신해 본 적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천지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해드림으로써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더 심한 정신질환의 씨앗이 되므로 이런 상처를 이제 제거하는 훈련,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방하자는 차원이죠. 네 번째로 이제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연민의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타인이 그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주 당신을 찾는다. 꼭 누군가의 문제를 이렇게 호박씨 까기 위해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애착이 정서적 방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거리를 두어보시라 이겁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그 제3자의 문제를, 험담을 계속 끄집어내는가? 나는 뭐 듣기 좋은 줄 아나 하고 거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니까 내가 여기 비수를 이렇게 쑥 맞는데도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한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거는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물려낼 것, 악은 악입니다. 몰아낼 것, 거리 둘 것, 거리를 확실하게 둬야 합니다. 다른 건 다른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옳은 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너무 단순 명료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래야 하지 않나? 그걸 섞으면 그때부터 엇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은 자주 당신이 좋은 경청자라고 말한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좋은 미덕인데 누군가의 험담, 호박씨를 계속 들어주면서 나는 마음이 아파한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들 안에서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그저 귀 기울여 듣는 게 하느님 자비, 하느님 뜻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하느님이 어떤 눈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는 셈입니다. 진리와 정의와 자비는 각각 분리되면서도 연결되거든요. 다른 건 다른 거고 아닌 건 아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이게 자비로 넘어가지.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분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이거는 자기 학대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당신 자체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엄격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과실과 결점을 지적하면서 당신 머릿속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존재한다. 너 왜 그랬어? 너 그러지 말았어야지. 자기 검열을 하는 것. 자기 검열을 하는 것도 성령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부모의 허상이 나를 꾸짖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자신에게 훨씬 힘들게 한다. 내가 나한테 너무 엄격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몰아세우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도 성령의 작용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 분노를 자주 느낍니다. 혹은 우울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도 성령의 작용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진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이유 없이 당신은 때때로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난다.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난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뜬다. 어떨 때 좋았다. 이것도 사실은 마귀가 들렸나? 이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뭔가 과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성을 써가지고 사리에 맞게 생각해보면 사랑을 흡족하게 받았나 하는 것부터 점검을 하라는 거죠. 당신은 때때로 정서적으로 무감각하게 느낀다. 당신은 당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느낀다. 무언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게 사인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혹시 성경과 하느님 시선으로 볼 때 뭔가 어긋났을까라는 호기심이라도 가지는 게 건강해지는 건데, 그 호기심조차 품어본 적이 없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없는 상태로 불안 심리를 작용하고 무슨 예언자니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낚아가는 게, 그리고 뭔가 뻥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홀리게 만드는 게 지금까지 성령쇄신과 여러 개신교 이단들의 폐단인 거죠. 나주율리아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별 없이 홀려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감정을 끌어내리거나 그것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뭔가 나의 감정을 느끼거나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렵거나 부정적인 감정은 외면하는 것,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셈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기려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남들은 다 잘났는데, 남들은 좋은데 왜 나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신은 삶에서 더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6번째로는 자신을 향한 분노와 자책인데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쉽게 그리고 자주 화를 낸다. 당신은 방출을 위해, 그러니까 이걸 잊기 위해 알코올이나 다른 도박이나 쇼핑이나 마약까지, 마약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대체 옵션을, 즉각적인 대체 옵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자주 자신에게 정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당신은 자기 패배적인 에피소드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뭐 해봤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책이나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당신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정상이 아닌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그 내 탓을 진짜 내 탓이라고 운명으로 돌린다면, 팔자사주로 돌린다면 이건 비그리스도교적인 거고 비성령쇄신적인 거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느님은 얼마든지 반전의 하느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로 치명적 허물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용서가 잘 안 된다는 단서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매우 두려워한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과 환경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내 안으로 쏠려 있을까요? 밖으로 쏠려 있을까요? 밖으로 쏠려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상처는 밖에서 안으로 쳐들어왔는 거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바깥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치유되고 든든하면 바깥 시선을 거두어 내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과 1대1로 연결돼서 사는 겁니다. 주변이 어떠든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말이 절로 그렇게 나와야 여러분이 상태가 정상이다 이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이나 불안심이나 유튜브의 시대증표나 이것에 눈을 돌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치유를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깊이 받아본 적이
가히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성령과 사귈 시간이 모자라지, 하느님하고 사귈 시간이 모자라지, 바깥 사람들 눈치 볼 때 시간 뺏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자신을 개방한 것이 힘들다. 고교 동창회든 여러분 형제 자매든 친형제 피부치들도 자기들을 너무 탓하는 사람, 허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책이 많은 사람은 개방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겁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마다 거절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어쩌지? 내가 저 사람한테 거부당하면 어떠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예상하는 사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계속 기도에 나올수록 더 악화일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어두움이 자기를 망치는데 그 어두움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자기가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심어줄 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우정, 친구 맺기를 피한다. 당신은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당신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당신에게 다가오면 그들이 당신한테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혼자 부정적인 소설을 다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막 멀리하고 아니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사랑을 정서적 방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짐작하시고 일단은 왜 저러지에서 정서적 방치를 겪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불쌍하게 보면서 이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라 이겁니다. 이제 3가지 남았습니다. 8번째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양육하는 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주지. 부모한테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부모가 돼서 그걸 그대로 흉내내지. 이 롤모델이 없으면 뭐를 가지고 합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정서적으로 양육되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양육을 제공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느낀다. 자, 그래서 신앙이 육신의 부모의 롤모델이었다면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 마리아라는 하늘엄마, 하늘아빠라는 우리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이게 교체가 됨으로써 치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자신과 타인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단서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거리가 느껴지고 차갑게까지 보인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때로는 당신이 거만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자주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근데 그 감정적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내가 감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던 겁니다. 이 뇌과학적으로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센스들이 더 오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저기 바깥에서 변기 물 내리는 것도 물 내리지 마! 이런대요. 그리고 누가 끼익 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과도로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상처가 많은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저 사람 정말 예민한 거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안정되는 사람일수록, 정서가 안정될 사람일수록 신경 쓸 일이 줄어든다, 안 든다? 줄어든다, 안 든다? 줄어든다, 안 든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신경 쓸 일이 신경이 꺼진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일에 신경을 자기가 스스로 끈다는 겁니다. 뭘 그걸 신경 써?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걸 진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고 뭐가 안에 건덕지가 있으면 신경 쓰지 마 하는데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이 쓰인다는 건 나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치유받아야 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내 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일으켜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염증 반응 결국 암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상처나 트라우마나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 외상이 생기죠. 외상. 바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PTSD 외상 때문에 우리의 신경이 과잉 반응함으로써 염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트라우마 치유가 육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몸의 병이 낫는다는 것도 단순히 믿음 때문이 아니라 과학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요즘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억지로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으면, 엄마한테 사랑을 받으면 신경이 안 쓰이는구나. 번잡한 생각이 없어지는구나.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아기가 되는구나. 젖먹이 아기가 되는 게, 그래서 젖먹 어린애들에게는 다 드러내 보이시고 똑똑한 사람은 감추신다는 그런 노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실질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당신을 찾으나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는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정서적 지지는 그래 오라 그래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 사람을 찾고 내 이야기를, 그 연대를, 따스함을 느끼려고 그 사람을 찾는 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그 가이드를 얻기 위해서 찾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무속신앙도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무속인한테서 정서적인 연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무속인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렇게 힘드셨어요? 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랬으니까 니 이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 실질적인 조언만 얻고 그러려면 석자 이렇게. 요즘에는요 핸드폰으로 전화로 점사도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속이 엄청 많이 중독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조언이랍시고 조종을 당하는 건데 사실은 정서적인 지지나 위로와 공감보다는 조종을 당하는 건데, 결국에는 끝에 가면 결국에는 한 장이냐 두 장이냐 석 장이냐 그런 거죠. 체크카드 번호 물어보고 그런 거죠. 당신은 누군가 당신 앞에 올 때 불편함을 느낀다. 이것도 그럴 거고요. 당신은 스스로 우는 것이 불편하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게 불편하다.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묵상에 오시면 여러분들 안수식 할 때 어떤 분들, 제가 만났던 신부님이나 수님 중에서도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병든 나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찌들었는 내가 이제 드디어 초라한 내가 나타남으로써 모든 많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운다는 거,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는 게 불편하고 감추이는 게 정상이라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날 도와줘라고 아주 사심없이 내미는 손길이 어색하다면, 한 번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궁핍하게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그늘진 면을 외면하는 것이
비정상이었는데 어느새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런 그늘진 면을 외면하는 게 정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하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들이 에? 신부님 이야기는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뿌리가 뭔지를 신부님들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유명하신 분일수록 유명하신 분들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일수록 해라 하지 마라, 맞다 틀리다, 죄다 아니다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만 하시지 그게 왜 그럴까요? 라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이해만 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안 가고 성모님 앞에서 낫게 해달라고 매듭을 푸는 묵주기도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풀어내면 내가 스스로 우는 게 어색하다. 그럼 우는 게 왜 어색할까요? 우는 게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묶임이 풀리는 겁니다. 자, 9번째, 10번째 이제 2개 남았는데요. 9번째는 빈약한 자기 훈련. 그야말로 자기 조절이 빈약한 겁니다. 분노가 조절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울이 조절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자, 첫 번째로 당신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청소를 잘합니다. 집안 정리를 잘합니다. 설거지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빨래를 미루지 않습니다. 한 끼를 먹어도 좋은 것을 먹습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친아버지를 좀 꺼내야 될 텐데,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는 열심히 잘 사셨고 굉장히 수제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께서 니는 농부의 자식이니까 농대를 가라. 그래서 농대를 가셨어요.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농대를 가셨어요. 그러니 열패감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을 그때부터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자기에게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확장돼서 저희는 저희 가족이 어디 멀리 같이 가족 여행을 가고 가족 피정을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집을 떠나서 그렇게 귀하게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세요. 그런 걸 아까워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은 일을 미루는 사람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당신은 마감일을 지키는 게 어렵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당신은 과다하게 먹으며 너무 많이 마시며 과다 수면과 과다 지출을 한다. 절제가 안 되는 영혼이죠. 당신은 삶이 지루해서 따분하게 생각한다. 이것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흥미없고 재미없는 과업들을 피하려고 한다. 당신은 조금밖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화를 낸다. 묵주기도 같은 경우도 5단밖에 안 했고, 뭐, 틀렸고, 뭐, 이걸, 뭐, 이게, 뭐, 그런 것도 결국 아프다는 사인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자기한테 격려를 줘야 되는데, 내가 5단밖에 못했고, 내가 뭐 10단밖에 못했고, 아니면 1단밖에 못했고, 아니면 200단 했고, 뭐, 이런 표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만 뭔가 자기의 성과,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면 기도한다고 시도한다는 이 자체는 다
빵점이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도한다는 것 자체에 스스로 격려를 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자기 능력 이하의 성적을 내는 사람이다. 당신은 자기 훈련, 자기 절제가 빈약하다. 당신은 자주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이제 감정 표현 불능증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는 이렇습니다. 한 개인의 감정에 대한 지식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이 결핍된 것.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 고유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 모두를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견디는 능력 또는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견사고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이 있는 사람들의 단서를 알려드리고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의 정서적 방치에 흉터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짜증이 나는 경향이 있다.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자기 표현을 해본 사람일까요? 자기 표현을 잘 안 냈을 때 짜증이 잘 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았을 때 알게 모르게 짜증이 어마무시하게 난다는 겁니다. 당신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드물게 알아차린다. 당신은 자주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다. 당신은 자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다. 당신이 화가 날 때 그 화가 과도해지거나 폭발적이 된다. 특히 화가 날 때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폭발하는 사람. 특히 알코올릭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무서운 거죠.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극단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결국 평상시에 술을 안 먹었을 때 그때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치유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나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죠? 난 영향 받습니다.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의 상처에 영향력을 내가 이겨낼 만큼 내가 튼튼하지 않다면, 내가 겸손의 갑옷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채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테인레스처럼 튼튼해지도록 이 모든 상처 치유의 여정을 다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과 가족으로 나아가셔야지. 자꾸 또 이 지향을 섞으시더라고요. 신부님, 나에게도 이게 해당되고 그 사람에도 해당되는데 우리 둘 다 한꺼번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노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시라 이거죠. 또 마음이 좋으신 어머님들이니까 우리 아들, 손주 기도 제안에 자꾸 집어넣으시는데 그럴수록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 한 명의 하나로 좀 단순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치유하고 그 다음에 아들내미,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 뭐 이런 식으로 영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 당신의 행동은 자신과 타인들에게 분별 없어 보인다.
당신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좀 달라. 나는 틀렸어.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너하고 달라 하는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평범하게 오신 거예요. 평범한 나자렛 가정에 평범하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범한 게 정상인 겁니다. 특별하고 돋보이고 은사가 많고 능력 있고 그래서 뭔가 충만한 거, 이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반대 어둠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강한 틈바구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런 공격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 안에 예수님처럼 어마한 능력과 은사를 다 감추어 놓으시는 그게 정상적인 겸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실력자는 조용한 고수입니다. 자, 당신 안에 무엇인가 빠진 것 같다. 이거 다시 공허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람과 사귀는데 그 우정이 깊지도 않고 내용이 충만하지도 않은 겁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 조용하게 절망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본 적도 없다면, 아니 이 묵주기도가 그저 누군가 지금 육신의 병을 앓고 있고 암을 앓고 있고 뭐 이혼이고 뭐 건강치유 이런 보이는 것만 계속 다루고 있다면은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곧 암을 일으킨 것,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균열이 가게 만든 이 근본 뿌리들, 이 정서적 방치, 곧 애정 단절로부터 오는 관계 파탄으로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관계 중재자이신 메들푸신 성모님과 함께 다시 봉합하는 성형외과 선생님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여정이 반드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이게 성령 쇠신이다 이겁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번 했으니까 저는 치유기도 했는데요 라고 그거를 방패로 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옛날에도 했지만 저는 지금도 상처받는 거고 또 언젠가는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해하고 또 회복하고 그렇게 자주자주 2주에 한 번 뭐 이상씩 이렇게 자주자주 고해도 하면서 스스로 돌보는 거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빠뜨려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치유하는 게 바로 회개다라고 생각하시고 불안이나 여러 가지 상처에서 비롯된 이런 소리들은 다 어둠의 소리라고 보시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애처롭게 우리를 보실까, 성모님은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실까가 유일무이한 영분별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졸리시거나 뭐 따분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귀에는 써도 필요한 이야기라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